오늘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가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복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항상 금요일이면 하는 말이지만 또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길래 하나님 없어서 이제 충분해요. 많이 자랐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430mm, 500mm 상상이 안 되죠. 이게 43cm나 되는 물이 온 지면에 고르게 한번 뿌려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야말로 폭탄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비가 지금 쏟아내리고 있는데 그게 한 보통 여름 강수랑 합치면 그 정도 될 건데 하루 만에 그게 내리거나 한두 시간에 막 300mm씩 쏟아 부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간별 강수량을 보니까 새벽하고 내일 오전에 아주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필요 없거든요. 순하게 이렇게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잘 자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날이 이제 못 보고 목요일 날 어제 가서 킹 오브 킹스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조조 시간이어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대부분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오셨어요. 애니메이션 보러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꼭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몇 시에 상영입니까? 9시 반입니까? 반이면은 꼭 준비들 해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톡에다 말을 올렸지만은 내용을 스포할 수는 없고 어차피 내용은 성경 얘기니까 다 아는 얘기고 말 안 듣는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예수님 얘기를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아버지랑 얘기하다가 빨려 들어가니까 현장으로 들어가고 그 시절로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전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 성경을 창세기도 못 읽어본 친구들이 있죠.
또 읽다가 조금 읽다가 노는 것이 즐거워서 포기해버린 친구들이 있죠. 예. 다른 건 다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러면 자녀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이제? 그럼 자기 성질대로 때려 패겠죠. 이제 두들겨 잡겠죠. 해라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 녀석이 자아가 생기면 이제 충돌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또 틀어지겠죠. 예, 그림이야. 아니 공식이야, 공식 이것이.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아이가 말을 안 듣냐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만담가에 만담가 사람들 말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 근데 아버지 무대를 엉망으로 만들어. 그 정도로 말길이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아이예요. 그런 아이에게 이제 집에 가서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안 자고 버티고 기다려요. 늦게 들어온 아버지를. 그래서 그때 저녁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이야기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자고 있는 누나와 형을 깨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은 참 왕에 대해서 King of Kings, He is Jesus Christ, 그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 들어봐, 이건 꼭 들어야 돼.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보시게 되길 바라고 보고 나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감사한 게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부분 다는 못했지만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잠자리에서 전달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잠깐 잘 좋은 시간이었다. 지금은요 지방에 들어가면 문도 안 열어요. 그리고 지 기분 안 좋잖아요. 들어가고 기분 안 좋은 태를 팍팍 내요. 막 웃겨요.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은 택도 없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요. 회개할 사람은 회개를 하고 꿈꿀 사람은 꿈꾸고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잘 봤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아빠, 유월절이 뭐예요? 그러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얘기들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얘가 꼭 물어봐요. 그걸. 그럼 아빠가 또 설명을 또 잘해주고. 그런데 막 익사이팅한 재미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예,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대신에 이렇게 저는 중간중간에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마음속에서 믿음이 강하게 생기는 걸 느꼈어요. 그만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걸 잘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배우들이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지만 또 불신자로 참여한 배우들도 그 영화를 마치면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회복의 약속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 무슨 질문 하느냐면요. 나와 같은 삶을 내 아들이 살게 하고 싶다. 아니면 아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고 싶다. 그 질문 항상 해야 돼요. 예. 내일 꼭 여러분 팀별로 포럼할 때 그 얘기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나와 같은 삶을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꼭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인생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분명한 오늘 무엇을 내가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해나가죠. 그럼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 되었던 악이 되었던 지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반드시 그런 질문을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나와 같은 삶을 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한다? 아니다. 두 번째, 나는 부모님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 아니다. 이 질문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질문은 전혀 없었어요. 항상 고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땡볕에 나가서 5, 6월 땡볕에 콩밭을 매는 엄마를 내가 항상 보았고, 새벽마다 일찍이 삽들고 논에 가서 농사일을 하고 오시는 아버지를 항상 보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노는 것이지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그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느냐? 죽을 건데.
워낙 죽음을 많이 보았으니까 죽을 건데 그럼 뭐가 의미가 있냐? 라는 거였어요. 근데 죽을 것에 대한 고민을 않고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나는 나와 같은 삶을 내 자녀들이 살기 원한다? 아니다. 나는 부모님의 삶을 살기 원한다? 아니다. 꼭 그 질문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 될 것이고 쉬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가요? 교회라는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렇게 요엘서를 에스겔을 봤는데 볼 건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합니까? 유다 말미해 마지막 왕 때. 시드기야 왕입니까? 여호야긴 왕입니까? 여호야긴. 하여튼 마지막 왕 때 이제 바벨론 거의 속국이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도 하고 주변 민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책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 것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에 회복을 했느냐? 이스라엘 유다 역사는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의 나라와 거기에 들어갈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곧 성도들을 향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국은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이 함께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할 때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해요. 자, 든든한 아버지가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아버지가 없어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완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부름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제가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요. 집에서 부화해서 키운 닭이 한 마리 있어요. 그게 삐삐예요, 이름이. 지금도 열심히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부화 에이스가 됐어. 잘 키우고 잘 부화를 해요. 그러는데 약해. 그래가지고 같은 부리에서 경쟁을 못해. 맨날 모의 경쟁이 밀려. 그리고 나만 따라다녀. 내가 항상 이렇게 우리 커피 마시는 그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럼 저 혼자 대가리 쳐봐서 먹으면 다른 놈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 바라보면 나만 따라다녀. 지금도 그래. 날마다. 그러는데 걔보다 더 급한 놈이 하나 생겼어. 그게 이제 형님이 준 병아리 4마리야. 그네들은 어미도 없으니까 맨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따로 데려다 놓고 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놈도 와요. 놔두면 이제 먹다가요. 작은 놈들을 콱 쫓아야 털을 막 한 조각씩 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죠? 그럼 내가 너 가자, 너 아웃. 그럼 보내요 이제.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그럼 발로 들어가고 저리 날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되려기들이 오잖아요. 그것들은 오지기도 전에 그냥 회초리로 오지마 이 새끼들아 두들겨 패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맞으면은 합당하게 대우를 받고 안 맞으잖아요. 맨날 매 맞아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올라갔는데 아침에 올라가자마자 우리 수탉 장닭 대장 쑥이하고 기러기 대장하고 싸움이 붙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러기들이 싸움이 안 됐어요. 쑥이가 다 이렇게 두들겨 펴고 살았거든요. 그 전에 기러기 대장들이 있을 때는 쑥이가 졌어요. 꼼짝을 못했어. 근데 오들이 새끼 때 이놈 쑥이가 컸잖아요. 새끼 때도 두들겨 패기 시작하니까 계속 패더라고요. 얼마나 가나 지켜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기러기 힘이 세졌잖아요. 덤보? 라고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늙은 쑥이에 비해 기러기 밑에 깔려가지고 돼지 혼났어요. 기러기 쫓아다니고 쑥이 도망다니고 볼만했어요. 찍어 형님한테 보내서 형님 역성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러기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감히 우리 늙은 쑥이를 괴롭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 먹으러 오잖아요. 목을 잡아갖고 딱 들고 있어. 그러니까 주댕이에 들어있던 모이들이 다 흩어져 나오잖아요. 파닥거리면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도저히 못 알아듣죠. 네가 쑥이를 폈다고 이런 새끼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쑥이 지금 7살이거든요. 거의 뭐 할아버지인데, 완전 파파 할아버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합당하잖아요. 그러면 지켜서 보호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만.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될 때, 안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절대 다른 것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되기 쉽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는 것, 하나는 염려, 내가 뭘 먹고 살며, 이런 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사세요.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누가 막 꼬시면서 야, 내가 돈 다 됐게 놀러 가자, 가지 마세요. 그래도 왜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서 먹여주셔. 그건 변함없는 진리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모이가 구멍 앞에 있어. 나는 거기다 준 적이 없는데. 근데 닭들이 안 먹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닭들이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거기에 있는 놈이 뭐 하던 놈이에요? 힘이 센 놈이란 소리야. 작년에 잡으려고 덫을 그렇게 놨는데 못 잡았던 놈이 그 놈이야. 올해 또 덫을 놨네. 이틀 만에 딱 잡혔네. 진짜 커요. 늙은 쥐. 와, 보고 싶은 사람 오세요. 영상이 있어요. 사모한테 보여주니까 도망다니 안 본다. 내가 아끼는 닭들에게 모이를 줬는데 네가 그걸 가져먹고 닭들이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겠다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항상 덫을 놓고 나서 꼭 몽둥이를 들고 가서 왜요? 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려고. 앞다리 하나만 딱 걸렸어. 빠져나가지 못한 난리를 쳐. 한 방이지 뭐. 그대로. 한 방으로 끝내겠습니까? 작년부터 못 잡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한 10대는 내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절제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경외와 경건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경외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요. 그럼 누가 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매가 임하는 거예요. 매 맞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하나는 교회 밖에서 매를 맞는. 이건 우리 말하지 맙시다. 이미 뭐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매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매를 맞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못 얻고 마지막에 순간에 심판의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류.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15절 23절에 나와 있는 열매로서 그의 믿음을 알리라. 그 나음을 알리라. 마태복음 25장에 41절에서 44절 5절에 나와 있는 46절은 빼놓고 5절에 나와 있는 그 왼편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야.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불법입니까? 뭐가 없는 게 불법이에요? 사랑이 없는 게 불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이제 2층을 아마 그분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의 이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요. 서정남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그래도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을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렇게 액수를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청년 때부터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때린 친구를 부르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걸 뒤집어 썼대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한 게 다 막혀버려요. 빨간줄 올라가잖아요. 제 인생이 거기서 꼬였어요. 크게 꼬였어요.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저한테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저를 놀려요. 제가 그걸 뒤집어 써줬는데 제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또 제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주님보다 우리가 낫잖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배상을 해줘야 돼요. 정말로. 근데 친구도 알아. 그 사람도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취하를 안 해요. 왜요? 이게 이제 근데 또 변호사를 잘못 샀어.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사놓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참고하지. 행여 사게 되면 절대 판사 출신을 사야 돼요. 검사 출신 사지 마세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 변호사를 쓰든지. 너무 뭐 옆에서 몇 년을 지금 고생을 7년을 그 고생을 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때 제가 한 말이 그래요. 진짜 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님보다는 덜 억울하니까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갑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랑과 사랑이죠. 그렇지 않은 사랑,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생기를 회복한 자, 얻은 자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계시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안타깝게도 은혜야.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플러스 하나가 되어 있어. 나의 뭐가 있어요? 간절함도 함께 포함이 돼요. 그러면 언제가 간절함입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아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때 너희가 어떤 사람들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아요. 한쪽은 상주를 하기로 하고 한쪽은 문상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상주 쪽에서 아이고 하면 문상객도 뭐 해줘야 돼요? 아이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상주 쪽에서 아이고를 했는데 문상객 하기로 한 친구들이 아이고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답하지 않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하니까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사는 언제 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하면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끝나고 노래가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한다 할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상관없이 제일 필요하고 절대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뭐예요? 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 뭐 하겠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회복을 약속입니까?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앞에서 말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문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도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므로 너희가 뭐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에 너희는 세상에 미치니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고 그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유다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목표 가운데 이유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소금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불렀는데 끝까지 우리가 만약에 거역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맛을 입으면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치는 절대 못할 일입니까? 거기서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격으로는 절대 안 된 일입니까? 거기서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실력으로 절대 안 됩니까? 거기서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명문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그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당신은 나와서 나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뜻의 소원에 나를 드리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나 다르게 거꾸로 한다니까요.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곤란하죠. 쏟아지겠죠. 그렇죠? 자, 25절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을 뿌림으로 씻겠다는 소리죠. 그게 이 맑은 물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타락한 삶 젖어 있는 이 타락한 삶에서 우리 힘으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예를 들어서 음악. 제가 이제 유일하게 빠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니까.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인격이야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시는 그날 끝났어요. 그럼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백에가 중독돼 가는 우리 청년들을 꼭 기억하세요. 술, 그런 다음에 담배 등등. 여기에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느냐? 예, 실제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야 이름 실명해야 돼. 노정면인가? 노 씨는 맞는데. 그 친구가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좀 들어가도 되니? 고시원 처음 왔어요. 고시원 광보로 이제. 들어오라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들어오겠다니. 진짜. 그래서 순간 짜증이 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나 방금 전에 오늘 또 구원받을 영혼 하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왔어. 응답이 얼른 들어오라고. 앉자마자 자기 신세 타는 걸 하는 거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사귀던 자매가 고무줄을 거꾸로 신어보러 갔고 내가 지금 거기 충청도에 있었어요. 이따 못 입고 지금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도 스트레스받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줬죠.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떠나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냐. 증거가 뭐냐? 충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냐.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인간적인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자. 믿겠대요. 교회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러고는 오늘 또 내 방에 들어왔어요. 형 그러더라고. 왜? 나 방금 담배랑 다 버리고 왔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냐? 계속 피지. 농담이죠 이제. 자기가 담배를 피워 딱 불을 펴고 차대 빨면서 생각을 해. 내가 왜 그걸 피고 있지? 생각이 나더라. 내가 그 자매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바람에 내가 열받아갖고 피기 시작했지. 근데 이제 하나님 나한테 계시잖아. 피울 필요 없잖아. 이거 필요 없네?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러고 진짜 그대로요. 금단 현상도 안 생겨요. 그러고 이제 뭐 지금도 철도청에 이름 검색하고 나오니 이름이 기억나요. 도시만 기억나는데. 철도 공무원 합격해서 이제 고향인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어요. 아마 잘 하고 있겠죠. 별일 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민족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겠다.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자유롭게 하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이 있잖아요.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말은 정말로 잘 들어요. 뉴스에서 나와서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저는.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고요. 또 뉴스를 생성하는 정치인들이 정말 못됐어요.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품격이 너무 떨어져. 특히 국민의힘 쪽 그분들은 조금 정말 좀 그 뽑은 지역 국민들은 안 창피한지 모르겠어. 우리처럼 이래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광양시에 돈 쓰는 거 보니까 열받아서 안 되겠더라고. 아무 짤데가 없는데 돈을 못 써서 안달이야. 알았어. 이 시의원들 그들 아무도 안 찍어. 시장도 다음에도 안 찍어줘. 무조건 거꾸로 찍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갱신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그 말보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지시게 되잖아. 건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왼쪽 발목을 완전히 우두둑 뿌려먹었어요. 1년 동안 저러고 다녔어요. 1년을 그냥 쩌들쩌들하고 다니면서 공을 차고 그랬다니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붙들고 기도했어요. 30분. 그냥 그날로부터 온전해졌고 이제 공을 다시 찰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킥력은 떨어져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금 옆에서 돕는 사람, 즉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회복을 했을 건데 근력 운동에 대한 필요를 몰랐어.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니까 그게 근력 문제에서 휴식이 안 됐던 것이. 이제는 알았는데요. 고치시잖아요. 몇 분이요? 30분. 어렵게 했냐? 아니요. 사우나에 앉아갖고 사우나에 앉아 물 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발목 대놓고 그럼 30분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발목을 가지고 지금 다쳤는데 내가 내 쾌락으로 해서 썼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쾌락으로 썼다고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불편히 살겠습니까? 짤뚝짤뚝. 고쳐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우리가 빠져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건져내겠다. 그게 25절 아닙니까? 그렇죠? 26절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풀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사절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데리고 나오겠다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이건 지금 민족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걸 개인으로 돌려보세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다 지금 빠져있잖아요. 우리가 다 건져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뭡니까? 불신앙이. 그래서 제가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잘 표현해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장면이 정말 여러 있었어요. 왜?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시각적이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29절, 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맑은 물로 씻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이런 게 세상 쾌락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잘 모르죠? 아는 사람들은 알 건데요. 진짜로 그래요. 예배가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 찬양이 좋고 예배가 좋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고요, 막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요, 말씀 나누는 게 훨씬 좋아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셔서 그래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도통 이게 재미가 없어.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자들끼리 모여갖고 청년들이 모여갖고 새벽 2시, 3시까지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재밌게 놀 수가, 얘기할 수 있니? 그것도 세상 얘기도 아니고. 김명동이 항상 끝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자기는 너무 그게 신기하대.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재밌대. 그 친구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러겠죠.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잖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말씀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말씀 나누는 거 더 즐거워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 더 재밌어요. 전도하는 거요, 생명 걸만해요.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쉽게 말해서 어거지로 우리한테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뭐 하면 됩니까? 싫어도 입만 벌리면 돼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벌레 떨어지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입만 벌리면 쏟아부어 준다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힘을 주잖아요. 달라집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자, 우리 율법인데 한 가지 즐겁게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오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이미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부름에 힘써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조상들이 준 땅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은 21장, 22장에서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준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겁게 살잖아요. 그 장면. 그러니까 말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기쁨으로 아멘으로 우리 받읍시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뭐가 돼 있다고 지금요? 회복해서 보장이 다 돼 있어요. 보장이. 누리면은 돼요. 누리면.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밥 먹다가 누가 그 필기에 떨어졌대. 운전면허 필기. 나는 뭔 소리 잘 못 알아듣고 필기에 떨어졌다고 그게 가능하나 싶어갖고. 그래서 옆에 놈이 나도 한번 떨어져서 괜찮아 그러더라고. 필기에 떨어질 수 있지 공부 안 하고 가면은 교통법규 모르니까. 예. 저도 공부하고 갔어요. 친구가 운전면허 시험지 주더라고요. 다 체크해놨다고 그것만 읽어보라고. 그 문제 다 읽고 갔거든요. 2개인가 3개인가 틀렸어요.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게 한두 개 있더만. 그리고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뭔 뜻인지 모르고 있어. 영상을 보고 있는데 뭔 상황인지도 파악이 안 돼. 그건 틀렸어. 그래서 2개인가 3개인가 틀렸어. 근데요, 하나 틀린 여학생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속으로 했어요. 징그럽네. 통과하면 되지. 뭘 이렇게 다 맞추려고 막 쓰고 있어. 자, 그러면 필기시험 떨어졌다고 시험 안 봅니까? 볼 거잖아요. 어떤 친구 다시 운전면허 회복했다네? 면허 취소를 당했거든. 언제 어느 경우에 면허 취소를 당하죠? 술 먹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 당하잖아요. 차는 안 몰았어. 다른 건 몰았지. 누구 얘기인지 대충 압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막 떠들고 다니면서 알았어. 이제 차 몰고 다닌다는 소리 들었어. 그러면은 취소 당했다고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시 하잖아요. 그건 하면서 왜 천국에 대한 건 안 하냐고요. 더 좋은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엎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걔 진짜 괜찮더라. 이런 평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기회가 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시겠다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이럴 때 억지로 따라갈 억지 춘향이라고 그래. 억지 춘향이라도 합시다.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해서 성전이 필요 없답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입니까? 9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우리 구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 뜻을 하나님이 기도로 주었지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 된 밥이니 그 밥을 콧도 빠뜨리지 말고 잘 차려서 먹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뭐 세상에 집안에 빽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안 되는 거 있죠. 인격.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그래 읽었고 3절 볼까요?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영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출이 풍성하다는 게 그는 부유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계엄 사태를 막으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계세요. 우리가 출산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지만은요. 그것 놓고 직접 이렇게 막 강의하시고 독려하고 그런 단체도 있어요. 교회 안에. 같이 공장 우리 장책을 목사님이 그런 모임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셔. 전국을 순회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뭐 보조금이나 줍니까? 아니요. 자기들 비용 내 가지고 하면서. 수요일 날도요. 같이 국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제가 산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돈을 내셨어. 5명밖에 안 됐으니까 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무슨 삼겹살이냐? 출산 장려 그 모임 가는 목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삼겹살을 먹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으로 그럼 뭐 이렇게 회비 같은 건 교회에서 좀 보태주요? 아니지, 다 우리가 하지 그러더라고.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슨 분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가득 찼다는 소리요. 그럼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한 부분, 한 블럭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충성된 자들 되기 바랍니다. 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영을 여러 날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우리에게 항상 강성함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저께 누가 챗 GPT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지능을 비교를 해주더라고요. 격차가 얼마 정도 나느냐? 현재 격차가 1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많이 차이. 근데 이게 언제 벌어지느냐?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앞서가던 나라가 그렇게 뒤쳐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참 그러니까요. 진짜 지도자 잘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위해서 국가가 10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겠다고 그래요. 국가는 무슨 일을 하냐?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구축.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느냐? 이상민이가 인터넷 접속하면 주로 무엇을 보더라까지 구축이 돼요. 진짜예요. 80년대 공부할 때 이걸 배울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주로 보는 것만 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축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민이가 뭐 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다. 그래서 대답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김태희가 똑같은 질문을 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달라져요. 그걸 이제 100조 원 투자한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은 그것도 모자란데 이렇게 얘기를 해. 예. 그건 국가가 못하니까 정부가 좀 해주세요. 국가 개인 개입 100조 투자 못 하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투자해놓은 베이스를 가지고 기업들은 뭐 하는 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 지금 우리가 뒤졌지만 약속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절대 줄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우리 경제를 회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잘 못 알아듣긴 하지만 우리 수환이 차를 팔아야 된대요. 당연하겠죠. 지금 일 그만둔 지 2달 된 것 같은데 매일 놀고만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차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신기해서 웃으면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엄마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직 24살이라고 엄마 말 듣고 사네. 얘는 애인갑다 생각했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면 엄마 말 안 들었으면 문제 이렇게 살았냐? 아니요. 엄마가 말할 필요 없이 살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어저께 지훈이 전화할 때 뭐라 했어요? 뭐라 했냐면요. 야 새끼야, 네가 필요할 때는 밥 사줘 뭐 좀 맨날 그러잖아. 나는 진짜 저녁에 집에 들어가 쉬고 싶거든. 걔는 그럼 밥 사주러 가야 돼. 휴가 나오면은. 나만 그러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꼭 들으라고 와갖고, 오늘 저녁 누구랑 먹지? 계속 오늘 누구랑 먹지? 혼자 먹어야 되는데. 그럼 지가 좀 한번 사면 되지. 안 사. 필요할 때는 그래놓고는요, 이제 또 지할 일만 해. 근데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나이가 몇 개냐? 20개 넘었으면 그 정도는 이제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목사님 이러저러해서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냐? 네 걱정해서 전화하게끔 만들 때, 전화해볼까는 집에서 뭐 하고 있대. 그렇게 만드냐 이놈 새끼야. 좀 커라 커. 언제까지 초등학생이냐? 20살 넘은 놈이.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요. 저와 여러분, 은혜 아니어도 한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이와 같이 풍성한 소출을 먹으면 다른 나라의 욕을 먹지 않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요?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분 꼭 그런 사람 되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오늘도 밥 먹다가 낮에 그런 얘기를 해서 선생이랑 차량 검사를 받으래요. 그래서 나는 내용을 안 읽어봐서 대부분 그런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스테아리아 차량 검사 받으러 앉으려고 오늘 갈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찾아보니까 문자에 온 줄 문자 없어. 카톡으로 왔더만. 보니까 내 차가 아니라 4042라 사모 거라. 그렇게 덤벙덤벙 본다니까. 안 본다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가서 받으라고 이제. 제가 가서 받아가지고 와야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적에 다른 것은 좀 건성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서만큼은 정말 풍성한 자들 돼서 욕먹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칭찬하던 사람들.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검사소 저 사장이 있어요. 근데 가면은 사람을 그렇게 기분 좋게 해요. 별거 하는 것도 없어. 놀라운 사실은 그 많은 손님 중에 얼굴을 다 기억한다는 사실.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차 좀 어떠시냐고. 저번에 어쨌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속으로 탐복을 해. 분명히 내가 볼 때 이 사람 공부는 안 했어. 학교에 날 진짜 공부 안 했어. 근데 타고난 재능이야. 내 차하고 나를 기억을 해서 그 6개월에 한 번씩 가잖아요. 옛날 스타렉스 때는. 근데 물어봐. 그러고 또 내 차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통과시켜 줄게요. 그렇게 정비를 어떻게 해오라고 어디까지 다 알려줘요. 물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또 커뮤니티 있겠죠 이제. 한 번 요 앞에요. 저 강진 자동차 공업사 거기 가봤어요. 요 아래 성황 쪽에 가까워서 전구 하나를 못 갈아서 통과를 못 했잖아요. 좀 갈아줘 봐야 돼. 그런 거 못 하는데 거기 갔으면은요 다 처리해놓고 해주거든. 전구 하나까지. 내가 보고 나서 아따 참말로 손님이 없는 이유가 있고 손님이 있는 이유가 있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불신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기근의 욕을 너희가 여러 날에도 당하지 않게 돼.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이제 은혜를 받아보니까 알잖아요.
회개가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줄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자기를 치며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뭐합니까? 계시록 4장에 보니까 8절에서 11절에 모든 영광과 존귀가 더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면류관을 벗어드립니다. 왜요?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내 인생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못났어.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수록 인생이 못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수록 내 자신이 못났어요. 그러니까 남을 뭘 할 것이 별로 거의 없어요. 왜요? 이런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고 사는데 내가 누가 뭘 말하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은 내 자신이 너무너무 참 죄인이란 게 보여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뭘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고 모든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높임을 받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삶을 살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토록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